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시니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건강한 교회 시리즈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교회를 교회 되게. 5년 전에 교회 건축을 준비하면서 100일 기도 번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100일 동안 매일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성도님들과 그때 함께 드렸던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인데요. 제가 이 시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이 건축될 참 기쁨 교회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 되시는 교회의 참된 본보기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았던 처음 교회의 모습처럼 진정한 예배,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꿈꾸는 성도들이 그 어떤 제약과 조건도 없이 모여들게 하시며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헌신할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강력히 선포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반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우리의 아이들, 이 땅의 어린 싹들이 말씀으로 양육되며 거룩한 비전을 품고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일꾼이 양육되도록 어린이, 청소년, 청년 교육의 터전으로 새로운 성전을 사용하여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에는 교회를 건축하면서 가졌던 성도들의 소망과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교회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7만 8천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체적으로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신자가 있어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웃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지금으로부터 499년 전에,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99년 전에 타락한 교회, 여기서 타락한 교회는 천주교회입니다. 구교라고 하죠. 천주교회와 교황을 비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무너진 시대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저항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도 개신교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 프로테스탄트는 저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당시 타락했던 천주교회에 저항하며 새롭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것이 정녕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그것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개신교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교회다운 교회였던 초대교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새롭게 결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를 통해 배우는 건강한 교회 모습은, 교회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교회가 처음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지냈으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썼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족처럼 함께 떡을 떼고, 사실은 가족처럼이 아니라 가족이었죠. 초대교회 모습은 가족같이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나누고 함께 돌봐주는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과부나 병자들은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웠는데 교회에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전통 가운데, 초대교회 믿음의 전통 가운데 합심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합심기도 잘 아시죠?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합심기도, 한마음 기도입니다. 성령을 기다렸던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사도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마음을 합해서 합심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마음, 합심의 원어를 찾아보면 감정까지도 같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상대방의 고통이나 아픔을 나의 아픔이나 고통으로 여기고 같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각각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공동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모든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선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셨는데, 이것이 주님의 위대한 명령인데, 이 명령, 이 선교의 사명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상처 많이 받으시잖아요. 때로는 가정에서도 여러분 상처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상처받은 성도들, 때로 가정에서 상처받은 성도들, 이 성도들을 치유해야 할 책임이,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치유받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임,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이 치유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제대로 된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셀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전 셀 신방이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이 셀 신방을 가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것보다 대체적으로 셀에서 받았던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간증할 때 그렇게 은혜가 돼요. 아픔을 나누고 또 자기의 상처를 얘기하고, 사실 자기 아픔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기의 상처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세론들은 내가 상처를 얘기해도, 내가 아픔을 얘기해도 이해할 수 있어. 나의 편에 서서 자신의 아픔처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오픈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깊이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그럴 때 치유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신앙의 성숙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신앙교육의 훌륭한 훈련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지내며 공동체로 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쳤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모범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교육이에요? 이것이 모델링 교육입니다. 이 모델링 교육은 공동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실한 나눔과 섬김이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참기쁨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가. 교회 존재 이유, 교회 가장 큰 존재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환난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 모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라면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하나의 의식에 불과합니다. 이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배인가 쇼인가 이제 이런 책을 썼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주장을 그분이 했어요. 이 초대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패, 교회의 성패는 바로 온전한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때 예배를 통해서 구원, 치유, 위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감동과 감격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제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갈망하는 자에게 임재하시며 당신께 가까이 가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들려요?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이렇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는 사실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경청해야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처럼 직접 음성과 신비한 징조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동 부르는데, 이 감동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감동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의 감동은 하나님의 영의 자극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나를 자극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정복당하는 것, 이것이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감동은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거절합니다. 모세가 완강히 거절합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결국에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것이 감동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감동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이 감동에 의해서 세상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동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감동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또 하나님의 뜻에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타락한 이 세상, 자꾸만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세상을 밝혀낼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교회는 존재를 통해 영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있으나마나한 공동체는 오히려 세상에 오히려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는 공동체는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끼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악해져가고 있는 이 세상에 비해서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에 비해서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뒤에 보세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은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흥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희망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삶의 대안을 찾아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무언가 나하고 틀리다, 나하고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나하고는 삶의 질이 틀리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한번 교회 안에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한 차원 높은 삶의 대안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교회의 모습이 곧 전도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대안적 모습을 꿈꿉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정의롭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따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왜 부흥할 수밖에 없었는가? 초대교회는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가? 초대교회는 그 수많은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비결을 성령 충만에 듭니다. 맞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성령 충만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다른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7번씩 70번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겉옷을 벗어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환난과 핍박이 넘쳐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성령 충만한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입니다. 왜? 그 힘이 있어야, 그 능력이 있어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세속주의에 물들어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주의와 성공주의가 교회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방법이 불이해도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중요합니다. 과정이 공의롭지 못하면, 과정이 불이하면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대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삶의 질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삶의 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루터가 내세웠던 신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종교개혁의 출발도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유분리, 이해관계를 떠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분리를 떠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좀 힘들고 어렵고 손해볼 것 같아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처럼 불의 앞에서 공의를 외치며 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의 1차적인 책임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맹목적으로 권력편에 서 있던 교회 지도자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예언자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교회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거짓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대통령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기초 위에 교회의 토대를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